소리가 이상한데요. 네, 반갑습니다. 좌우로 인사 한번 하시죠. 소리가 너무 커요. 네, 좌우로 인사. 왜 소리 없이 하신가요? 반갑게 한번 해보시죠. 예, 씩씩하니 좋습니다. 네, 더운 여름이 이제 가겠죠. 어제까지 오늘까지 더운 것 같은데 잘 견뎌야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멸망받아 마땅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 저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에게 복음을 부탁하셨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난주까지 하계 수양회가 무사히 마쳤습니다. 전국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였습니다. 모두가 구원받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말씀과 교제와 봉사로 모두에게 풍성한 은혜와 다시 한번의 결심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하지 못한 여러 형제자매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사모하고 말씀과 교제를 사모할 수 있는 귀한 마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있을 2교구 집회, 이어서 12구역 집회, 또 추계수양의 10월에 대집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도우심에 따라 많은 결실이 맺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주관하셔서 참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열왕기하 6장 보시겠습니다. 네, 구약 569페이지입니다. 네, 열왕기하 6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천천히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생도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한 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취하여 그곳에 우리의 거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가라. 그 하나가 가로되 청컨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저희와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가로되 내 주여 이는 비로운 것이니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가로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서 도끼로 떠오르게 하고 가로되 너는 취하라.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취하니라. 마이크가 이상해요. 이 중심이 안 잡히고 계속 숨소리가 들리고 이 조정이 잘못된 것 같은데 한번 내려와서 조정 한번 해보시죠.
네, 지난 주일까지 7차 개수양회가 이제 끝났는데요. 한 차수당 10,000에서 12,000명 정도 참석을 했고요. 우리 교회에는 258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작년보다는 약 30명 정도 더 참석을 했고요. 이제 다들 최선을 다해서 전도를 하셨고 또 모든 분들이 다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기회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우리를 통해서 한 번 수양회 때 몇천 명씩 구원받는 그 역사는 참으로 대단한 그런 일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예 수양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고 함께 기도하고 동참하고 전도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날씨가 많이 더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봉사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최선을 다해서 전도를 했고 우리에게는 기쁨이고 그들에게는 새로운 생명이 탄생되는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마이크 갖다 주실래요? 이거 빼버리고 계속 바람 소리가 나오네. 그래서 수고하셨습니다. 좌우로 수고하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학예수양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약 50명 정도 저희가 전도한 걸로 나옵니다. 오늘은 이제 열왕기하 6장 1절부터 7절까지 잃어버린 이제 도끼에 대해서 교훈을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상은 엘리야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쭉 나오고요. 열왕기 하는 엘리사에 대한 그런 말씀이 이제 기록됐습니다. 열왕기하 5장은 이제 나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가서 요단강 물에 7번 들어갔다 나옴으로 이제 문둥병이 낫는 그런 이제 말씀이 기록됐고 6장 이제 1절부터는 이제 도끼를 잃어버린 그런 사건에 대해서 쭉 이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에 외쳐 가로되 내 주여 이는 빌어 온 것이다. 이제 빌어 오다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이제 샤올인데 단순히 빌리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구걸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구걸해서 이 새 도끼, 새 날을 이제 빌려 온 것입니다. 당시 도끼는 굉장히 귀한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이 생도 가운데 이 도끼가 빠져서 난감한 일이 이제 발생했죠. 당시에는 철이 매우 귀한 그런 시절이었고 철 연장은 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귀한 도끼를 이제 빌려온 것이죠. 구걸하다시피 해서 빌려온 것인데 그 귀중한 도끼가 이제 빠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황당하고 매우 이제 놀랐을 겁니다. 또는 이제 빌려온 생도는 이제 충격적이었고 이제 걱정에 휩싸였을 겁니다. 이 도끼를 어떻게 빌려왔는데 이게 물에 빠지다니라는 그런 걱정이 있었을 겁니다. 그 당시 법대로 한다면 이 도끼를 이제 잃어버려서 이제 변상할 돈이 없다고 한다면 어쩌면 종으로 팔려갈 수도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여기서 빌려온 도끼는 우리 자신을 뜻합니다. 우리 자신을 뜻하고 우리 인생에서 모든 것은 하나님께 주님께 빌려온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공술의 공수거잖아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고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 빌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속한 것은 단 하나도 없어요. 다 빌려서 쓰다가 우리는 빈손으로 가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그런 인생이죠. 내가 살 동안에 누리는 것 모두가 다 하나님께 잠깐 빌린 것입니다. 하나님께 빌린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능력조차도 하나님께 빌린 것이다라고 볼 수 있고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빌려온 도끼와 같은 여기 5절에 이제 빌려온 도끼 날과 같은 그런 인생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접어두시고 역대상 29장에 봐보시죠. 뒤로 가시면 역대상 제일 마지막 장이고요. 이제 다윗이 성전을 이제 건축하기 위한 많은 이제 준비를 하게 되죠. 11절에 보시면 10절부터 보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가로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14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 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16절도 보시면은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다윗의 감사 기도인데 성전을 건축하는데 모든 것이 주의 것이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렸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우리에게 각자
이제 평균케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사람마다 다 재능이 다릅니다. 잘하는 게 다 달라요. 그래서 재능 또는 달란트 또는 건강, 시간 이런 것도 주님께서 빌려주신 것이에요.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앙이 인색하죠. 또 사람이 인색하기도 하고요. 재산도 주님의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는 종입니다. 종의 장을 가리켜 종을 관리하는 그런 사람을 청지기다라고 하는데, 재산도 주님의 것을 관리하는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에요. 구원받은 이후에 모든 삶은 주님을 위한 그런 청지기이고요. 그런데 이 청지기의 그 시무, 그러니까 하는 일을 허비한다면 청지기 시무를 못하게 할 수도 있어요.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런 생활에 있는데, 그것을 내가 망각하고 세상을 위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필요가 없다라고 데려가 버릴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돌아가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죠. 즉 예수님의 돌아가심으로, 십자가의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그에 대한 대가, 보답, 감사하는 마음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청지기에 하는 일을 허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걷어갈 수도 있어요. 우리의 생명을 걷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 소유가 누구 것이냐, 모든 것이 누구 것이냐라는 것을 항상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각하면서 살지 않으면 이게 가진 것이 내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인색하죠. 시간도 인색하고 재능을 드리는 것도 인색하고 또 재물도 드리는 것도 인색하고 또 생명을 드리는 그런 마음도 전혀 없을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봐보시죠. 16장 1절에 보시면은요,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의 재산을 종이 허비하고 있어요. 딴 곳에 빼돌리든가 잘못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2절에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너에게 대하여 들은 말이 어찌미뇨? 내 보던 일을 세 마라. 청지기 사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내 보던 일을 청산하라 하네. 이제 청산하고 나가라 하는 거예요. 청지기 사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라고 이 종에게 이제 선포를 하는 것이죠. 우리도 주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었는데 그 생명을 감사하는 마음, 보답하는 마음이 없이 허비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앗아가 버리는 그런 일도 있을 겁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사람을 청지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청지기가 영어로 이제 스튜어드인데, 비행기 타면 이제 여자 승무원들을 이제 스튜어디스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청지기가 스튜어드인데 여기서 이제 나온 말이 스튜어디스입니다. 임금에게 신하는 충성해야 되죠. 충신을 원합니다. 임금은 임금 한마디에
이 신하는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어요. 임금의 말을 어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어명 앞에는 이유가 없어요.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복종해야 돼요. 아니오라는 그런 말이 있을 수 없습니다. 어명은 그대로 복종하는 겁니다. 충신은 어명을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신하들이 사약을 받아라라고 하면 사약을 먹고 그대로 죽는 그런 그 사극을 우리가 이제 보기도 하는데, 주님 말씀을 이런 어명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충성된 자들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우리는 주님 앞에 충신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이제 원하십니다. 구약과 신약에 이 충성스러운 사람의 대표적으로서 히브리서 3장 5절 6절에 보면 이제 모세와 예수님을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성스러운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시고요. 열왕기하 6장 다시 가보시죠. 본문에. 6장 5절에 보시면,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도끼가 자루에 빠져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가로되 내 주여, 이는 빌어 온 것이니다. 구걸하여 온 것이니다. 도끼는 나무를 찍는 생활의 도구입니다. 자루는 나무고 날은 쇠죠. 날이 자루에서 빠진다면 이 도끼 자루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소용없는 그런 물건이에요. 이 자루로 아무리 나무를 쳐봐야 나무는 잘라지지 않고 쪼개지지 않습니다. 날 빠진 자루만 가지고는 아무런 것도 할 수가 없어요. 도끼 자루는 육신에 속한 것이고 이 도끼 날은 영에 속한 것이다 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날 빠진 자루만 들고 있는 사람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구분을 하자면 교회는 다니나 거듭나지 못한 사람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기독교인, 그리고 구원은 받았지만 능력을, 열정을 잃어버린 성도들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도끼 날이 이 도끼 자루와 함께 있어서 나무를 자르고 나무를 쪼개야 되는데 날이 빠져버렸으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먼저는 구원의 여부고, 두 번째는 구원받은 후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느냐 나타나지 않느냐, 또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고 있고요. 나를 잃어버린 새 도끼는 구원받지 못하는 영혼을 첫 번째 상징합니다. 자루는 나무 자루는 보조고 주된 부분은 날이죠. 주된 것을 잃어버리고 보조되는 부분만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은 마치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하나님께 갈 자신은 없는 거예요. 천국 갈 확신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수양했다는 교회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상담을 이렇게 이제 하러 옵니다. 다른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 더 나아가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줄은 알아요. 그런데 천국 갈 자신은 없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부족이죠. 우리에게 믿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천국을 가느냐 못 가느냐, 영원한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날이 빠진 자루, 이것은 마치 교회는 다니는데 천국 갈 자신이 없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첫 번째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이런 모습은 영혼은 잃어버리고 이제 보조적인 부분, 육신만 움켜쥐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자르고 나무를 쪼개야 되는데 날이 없고 자루만 갖고 이 나무를 어떻게 자를 수 있겠습니까? 자를 수도 없을 뿐더러 쪼갤 수도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육신적인 것만 움켜쥐고 있는 그런 인생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런 인생은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옆에 사람 깨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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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이 나지 않는 그런 인생이다 볼 수 있어요. 날이 없는 도끼 자루는. 그래서 아무리 육신적인 부분에 성공을 했다 하더라도 영혼을 잃으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2장 11절에 보면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노아 시대 때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이제 가족이 방주에 들어가서 살아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됐죠. 노아 시대 때 또는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이제 휴거 시대 때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심판의 날, 이제 결전의 또는 결정의 날이 있는데 아무리 재벌로 호사를 누리면서 산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가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 때 방주에 들어가지 못하면 아무리 재벌 이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다 잃어버린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온 천하를 얻고 내 목숨을 잃어버리면 이 온 천하가 내 것이 되지 않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혼입니다. 영혼. 우리가 어떤 곳을 이제 여행을 가거나 또는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 목적을 이제 달성해야 되는데 그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죠. 그런데 이 목표와 목적을 잃어버리고 부수적인 다른 데의 마음을 빼앗긴다고 한다면 처음에 마음 먹었던 목적과 목표는 절대 달성하지 못할 겁니다.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죠. 그러죠, 학생들.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런데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하죠. 게임에만 치중해 있고 노는 데만, 운동에만 치중해 있다고 한다면 이 학생은 공부에 대한 목표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도끼 나를 잃어버린 도끼 자루와 같은 그런 모습이 돼서는 안 되고 이 나를 잃어버린 새 도끼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어떤 모습이냐면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미지근한 신앙의 모습이다 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나를 잃은 새 도끼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음과 같은 것을 이제 느낄 겁니다. 열정이 이제 식었습니다. 미지근한 신앙을 책망했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라고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책망을 하셨는데 이런 현상들이 있죠. 기도는 단지 울리는 꽹과리 소리로 느껴진다. 이것은 내 상태가 열정을 잃어버린 나를 잃어버린 자루와 같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하는데 확신이 없어요. 그리고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이것이 나를 잃은 도끼 자루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고, 신앙생활의 즐거움이 사라집니다. 즐거움이 사라져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식어집니다. 그래서 열정이 없어져요. 즐거움 없기 때문에 열정이 사라지고, 그리고 교회 내에서 봉사는 하는데 기쁨과 즐거움보다는 의무감으로 하고 피곤함으로 해요. 이것이 나를 잃어버린 도끼 자루와 같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성경을 읽는 것이 지루해지기 시작해요. 자, 작년에 저희가 성경 1년에 3독 했습니다. 올해는 이제 2독으로 줄여서 너무 벅차다 힘들다 그래서 2독으로 줄였습니다. 지금 1독 다 끝내셨나요? 어떠신가요? 지금 1독을 끝나고 2독 시작해야 될 때죠. 8월에 이제 전부 많이 갔는데, 처음에 1월 달에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3독보다 2독 하니까 너무 마음 편하다, 홀가분하다. 근데 지금 시점에 와서 잘 지키고 있는 것인지, 내 신앙과 관련이 이제 돼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성경 읽는 것이 지루해지고, 또 주일날 말씀대로 나온 것이 의무감으로 나옵니다. 의무감. 말씀을 사모하든가 교제를 사모한다든가 교회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없이 의무감으로 오는 이런 모습이 나를 잃어버린 도끼 자루와 같다. 또 신앙생활이 힘들게 느껴져요. 그래서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첫사랑에 대한 감사함도 없을 뿐더러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거룩한 생활, 경건한 생활을 요구하십니다. 거룩한 생활, 경건한 생활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경건한 생활, 거룩한 생활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그래서 행동도 마음대로, 말도 마음대로 함부로 하고, 그것이 나를 잃어버린 도끼 자루의 모습과 같다라고 볼 수 있고, 세상의 죄를 끊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도 마찬가지로 이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미지근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형식적인 종교생활, 냉랭한 마음, 또 교만한 그런 마음들, 또 형식적인 봉사, 이런 것만 남아있기 때문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는 칭찬이 없어요. 책망만 있습니다. 책망만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시죠. 자, 7교회 중에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에는 칭찬만 있고요. 나머지 4개 교회는 칭찬과 책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는 미지근한 신앙을 책망만 하고 있어요. 현재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15절에 보시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미지근한 신앙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나 먹고 살만하고 풍요한 생활을 누리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알지 못한다. 네가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영적인 것을 말합니다.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불로 연단한 금은 순전한 믿음, 참된 믿음을 가리킵니다. 뜨거운 1064도의 뜨거운 불에 의해서
순수한 정금이 나오게 되죠. 순전한 믿음을 가리키고요.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 성결한 생활이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 라오디게아 지역에 석회수가 어렸기 때문에 안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안약 공장이 있었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즉 안약은 말씀을 가리켜요. 그래서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적용. 말씀을 읽고 듣고 적용했을 때 변화되는 삶이 이루어진 것이지 적용하지 않으면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제 말씀에는 많은 말씀이 있죠. 위의 것을 바래라 또는 겸손하라, 온유하라, 순종하라 이런 말씀을 적용을 해야 내가 변화되고 주님을 닮은 그런 사람으로 성장이 될 겁니다. 19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의 포커스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라고 했습니다. 징계한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아도 열정이 식어진 그리스도인은 나를 잃어버린 도끼 자루와 같다라고 볼 수 있고요. 도끼가 날이 없고 자루만 있다고 한다면 우스운 모습이죠. 도끼질하는데 자루만 있고 날이 없다고 한다면 우스운 그런 모습일 겁니다. 아무리 도끼질을 한다 하더라도 소리만 요란해요. 나무 소리밖에 나지 않고 결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라고 하는 각자 자기의 나라고 하는 자루에 도끼 날이 없으면 이 도끼질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도끼 날이 함께 있어야 자루도 그 힘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형식적이 됩니다. 봉사도 형식적으로 되고 또 그것이 점점 이제 성장되면 순식간에 날 없는 도끼 자루와 같은 그런 모습이 될 겁니다. 날 없는 도끼 자루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어지는 무능한 그리스도인이 돼요. 무능한 그리스도인이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무가치한 그런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3장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것.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즉 형식적인 신앙 이것을 돌아서라. 또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즉 거듭나지 못하는 그런 형식적인 신앙에서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좋은 예로 말년에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정말 다른 사람에게 주지 못하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해가 거듭할수록 이방 여인을 취하게 되고 이방 신을 들여오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우상 숭배하는 나라가 돼버리고 나라가 둘로 나뉘어버립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결국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제 망하게 되죠. 북이스라엘은 BC 722년, 남유다는 BC 586년에 이제 망하게 되는데 그 처음에 먹었던 그런 마음들을 끝까지 유지하지 않으면 날 없는 도끼 자루에 불과하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계속 자신을 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전서 9장에 한번 봐보시죠. 네, 9장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실격자, 버림은 실격자를 뜻합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책망받는 그러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될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날마다 자기 자신을 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도끼 자루가 보잘것 없어도요, 도끼 날이 있다고 한다면 자기보다 몇백 배의 거목을 쓰러뜨리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하십니다. 몇백 배의 큰 거목을 도끼 자루에 제대로 붙어 있을 때, 도끼 날이 빠져버리면 그 나무로 아무리 쳐도 거목은 쓰러지지 않을 겁니다. 도끼 자루가 보잘것 없어도 이 도끼 날이 있느냐 없느냐는 굉장한 차이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기드온의 300용사가 주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큰 일을 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구원받기 전이나 후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특히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구원받은 후에는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를 무엇으로 표현했냐면 질그릇으로, 깨지기 쉬운 질그릇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봐보시죠. 뒤로 넘어가 보시고,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질그릇입니다. 우리는 질그릇은 항아리를 가리키죠. 쉽게 깨지기 쉬운 그런 이제 항아리인데, 우리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쇠항회를 쭉 겪어 보면은요,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쇠항회 참석을 했는데, 전혀 생뚱맞은, 정말 복음과 아무 관계없는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그런 역사가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깨닫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또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정말 기적 같은 일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구원의 용광로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함께 함으로 생뚱맞는 그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또 신앙의 열심과 열정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 쇠항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우리를 질그릇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항아리, 이 질그릇,
흙으로 만든 이제 그릇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 존재인데 이 보배는 복음의 말씀이죠.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만약에 도끼 날이 없는 도끼 자루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이 도끼 날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성경적으로 교훈을 얻어보자면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거울이 없기 때문에 나를 잃어버려요. 이 거울은 이제 무엇을 가리키냐면 말씀을 가리킵니다. 유리창과 거울은 유리로 만들어진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유리창과 거울은 다른 역할을 해요. 이 유리창에 수은이 칠해지면 거울이 돼요. 그런데 이 수은이 칠해지지 않으면 유리창으로서 남습니다. 이 수은은 말씀을 가리켜요. 그래서 말씀이 칠해지면 거울이 되고 자신을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거울을 통해서 나 자신을 보게 되죠. 아침마다 나올 때 이제 거울을 보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나 자신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나 자신을 알게 되고 내가 교만해져 있는지 게으른지 아니면 자아나 우로나 치우쳤는지 또 여러 죄에 혹시 속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이제 거울과 같이 수은이 칠해지면 즉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나를 잃어버리지 않게 되죠. 도끼 나를 잃어버리지 않게 되고 자기 신앙을 잘 지키게 됩니다. 이제 성경을 통해서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고 이제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성장하게 이제 만듭니다. 이 유리에 수은이 칠해지지 않는다는 것은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리의 역할밖에 안 합니다. 자신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를 보지 못하고 상대방을 판단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은 큰 죄를 가지고 있는데 점점 잘못된 길로 갖고 있는데 나는 보지 못하고 상대방만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고 또 어느 날 신앙이 미지근해지고 열정이 식어져요. 나를 잃은 도끼처럼 능력이 사라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이제 구원받은 후에 정말 감사함과 또 즐거움과 기쁨 속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교회에 직분이 주어지고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쭉 이제 수행해 가는 데 있어서 처음에는 감사하고 열심히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무뎌져 버려요. 도끼 날이 빠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의무감으로 한다든가 형식적인 그런 신앙생활이 된다고 한다면 나에게서 이제 말씀이 멀어지고 있다. 이 유리에 수은이 칠해지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고요. 거울을 자세히 보아야 자세히 보아야 날이 빠진 도끼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 이 수은은 말씀을 가리키는데 말씀에 창념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나를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나 자신을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에 봐보시죠.
3절에 보겠습니다. 3절. 디모데전서 6장 3절에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창념하다 하는 것은 무엇을 마음에 두고 이제 생각하는 것을 창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에,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4절에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해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말씀과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이런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난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거울을 이제 보듯이 말씀에 창념해야 됩니다. 말씀을 계속적으로 읽었을 때 내가 나 자신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나를 잃어버린 도끼 자루에 불과하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이제 수은, 즉 첫 번째는 말씀이고 이제 두 번째는 교만입니다. 교만이 나를 잃어버리게 만드는데, 교만은 암과 같이 위험합니다. 교만은 암과 같이 위험해요. 우리는 이제 죄시로서 태어났죠. 그래서 노력하지 않아도 죄를 지고 교만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스스로 채찍질하지 않으면 교만이 쉽게 올라오게 이제 돼 있습니다. 우리가 암을 이제 생각해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초기 암은 증상이 전혀 없어요. 증상이 전혀 없습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지낼 수 있어요. 이제 폐암 초기는요, 1기는 증상이 이제 흔히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성장하면서 2기가 되고 3기가 되고 4기가 되고 그러는데, 이제 초기 증상이 기침이 좀 있고 체중이 감소되고 또 호흡이 곤란하고 흉통, 가슴에 통증이 있고요. 또 이제 목에서 가끔 이제 피가 나오기도 하고 쉰 목소리, 이런 것들이 이제 초기 증상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기 때는 1기 때에도 특별한 증상이 이제 없는데 약 50%까지 이게 이제 더 발전하기 전까지는 증상이 없을 수가 있대요. 그런데 1기 때 발견하면 5년 생존율이 95에서 85% 돼요. 1기 때 발견하면. 이제 그러다가 이제 중기가 되고 2기, 3기, 이제 말기가 되는데, 이 말기 때 발견하면 생존율이 7% 이하 돼요. 그러니까 이 암이 이제 그렇게 이제 발전하듯이 우리도 우리에게 교만이 올라오게 되면 처음부터 조심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교만이 나를 뒤덮고 나 자신이 교만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처음부터 이제 그런 교만이 올라오는 것을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이런 암과 같이 발전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도끼 나를 잃어버리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열정이 식어지는 첫 번째는 말씀 없기 때문에, 두 번째는 교만이고, 세 번째는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불순종과 여러 가지 죄인데 나를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삼손이 처음에는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들릴라라는 그런 여인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삼손은 하나님보다는 이 여인에게 관심이 있게 되죠.
그래서 세상에 대한 관심이 있게 되고 결국은 눈이 뽑혀버리죠. 사사기 16장 가보시죠. 사사기 16장 4절에 보시면은요. 이후에 삼손이 소랫골짜기에 드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17절로 가보시죠. 17절.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 죽을 지경이라. 날마다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느냐 계속 졸라댑니다. 그래서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입니다. 죽을 지경. 결국은 이 삼손이 비밀을 이제 폭로해 버리죠. 머리털 7가락을 밀게 되면 힘이 없어질 것이다라고 비밀을 폭로해 버립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그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로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리운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결국은 이제 패가 망신하는 그런 삼손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제 불순종과 여러 가지 죄들 이런 것들이 도끼 날을 빼게 하는 그런 원인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우리의 신분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또 신분이 종이다는 것,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알지 못하면 이제 불순종과 여러 가지 죄 속에 파묻혀서 살아감으로 결국은 우리에게 열정이 식어지는 거죠. 그리고 세상적인 마음이 더 많아지고 영적인 것은 어두워지고 세상적인 것은 눈이 밝아지는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이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앞에서 여러 가지 죄들, 세상을 너무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너무 즐겨하는, 또 세상에 좋아하는 많은 우상들이 있죠. 또 나도 모르게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들이 도끼 날을 빼게 하는 그런 원인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렇다면 잃어버린 도끼를 찾는 방법은 뭐냐? 열왕기하 6장에 가보시죠. 열왕기하 6장 5절에 보시면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가로되 내 주여 이는 비로 온 것이니이다. 첫 번째는 잃어버린 도끼날을 찾는 방법은 첫 번째는 주님께 가는 거예요. 주님께 가는 겁니다. 내 주여. 이 선지자에게 먼저 갔죠. 주님께 가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답도 있습니다. 내가 답을 찾아낼 수 없다면 우리는 주님께 가서 그 답을 얻어내야 됩니다.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면 반드시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접어드시고 시편 46편에 봐보시죠. 46편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이제 길을 가다가도 그늘이 있으면 그늘 밑에 가면 좀 시원하죠.
차를 이제 타고 가더라도 에어컨을 틀었지만 뜨거운 햇빛에는 그래도 덥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나무 밑이나 이제 그늘진 곳에 가면 금방 시원해지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피난처. 그리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다라고 이제 말씀하셨고요. 시편 50편에 봐보시죠. 15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라 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곳에 항상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도끼날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께 가는 거, 주님께 가는 것이 이제 중요하고요. 주님께 가지 않으면 헤매요. 그래서 먼저 주님께 묻고 그 답을 주님에게서 얻어야 되고, 이것이 믿음의 정도의 차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가고 또 기도하는 것인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기도예요. 기도. 그러면 그 해결책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꼭 그때에 맞는 하나님께서 해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우리는 그 해답을 얻을 수가 있고요. 열왕기하 6장에 주님의 역사로 이제 떠오르게 해달라고 해서 떠오르게 이제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이 우리 가족들의 영혼들입니다. 먼저는 우리 가족들의 영혼들이에요. 가라앉은 그 새 도끼를 엘리사를 통해서 나뭇가지를 던짐으로 새 도끼가 떠올랐습니다. 이 기적 같은 일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로 인해서 가족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간절한 기도를 하게 되면 가족들의 마음이 녹게 되고 가족들에게 그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데, 가족들을 위한 기도가 먼저는 가장 필요하겠고요. 열왕기하 6장에 다시 가보시죠. 6장 6절에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가로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것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무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서 도끼로 떠오르게 하고. 자, 첫 번째는 주님께 가고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는 어디에 빠졌는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 빠졌느냐 하면 그곳을 보이는지라. 그곳을 보였습니다. 정확히 가르쳐 줬죠. 이제 거기 가서 어디 빠졌느냐, 이 단절된 원인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고, 그곳을 찾아야 되고, 내 믿음에 대해서 나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고 한다면 어디서부터 그것이 끊어졌는지, 단절된지 이것을 알고 찾고 결심하고 회개해야 되죠. 가룟 유다는 은 30이라는 돈 때문에 예수님과 관계, 주님과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구원의 도끼를 빠뜨려 버린 거죠. 즉 우리에게 하나님과 멀어진 그런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 단절된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알아야겠고요. 에서와 야곱에서 에서는 잠시의 배고픔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습니다. 도끼 날을 이제 잃어버린 그런 원인이다라고 볼 수 있고, 이스라엘의 첫째 왕 사울은 불순종으로서 도끼가 빠져버리는 그런 모습이고, 대마라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해서 자기 고향으로 가버립니다. 세상을 사랑해서 예수님과 주님과 관계가 깨어지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절된 원인들을 잘 찾아서 내가 신앙에 침체되는, 또 신앙이 없어지는, 즉 신앙이 희미해지는,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관계가 돼서는 안 되겠고요. 여기 나뭇가지가 나오는데요.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서 도끼로 떠오르게 하고, 이 나뭇가지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예수님이 죄인을 구하여 달린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출애굽기 15장 봐보시죠. 출애굽기 14장은 홍해를 건너는 그런 이제 내용이 나와 있고요. 15장은 이제 홍해를 이제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샘을 만나는데 쓴 물을 마라라는 곳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 쓴물을 이제 쓰디쓴 물을 이제 마시지 못하기 때문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게 되죠. 25절에 봐보시죠. 15장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더니, 한 나무를 지시합니다.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쓴물이 단물이 된 거예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 한 나무가 십자가를 가리키고 예수님을 가리킨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 여기에 나무까지도 십자가와 예수님을 가리킨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어요. 누구도 이제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보다도 주인 주자죠. 주님을 사랑하고 감사하고 보답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져야지, 그 마음이 없어진다고 한다면 이 도끼 날이 없어진 도끼 자루와 같은 그런 나의 모습이다 라고 교훈을 얻을 수 있고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열왕기하 4장 7절로 다시 가보시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열왕기하 6장 7절에 가로되 너는 취하라.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취하니라. 취해야 돼요. 가서 우리가 그거를 가지고 와야 돼요. 그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사람의 영역이에요. 손을 뻗어서 취해야 돼요. 이것이 이제 우리의 영역, 사람의 영역입니다. 출애굽할 때 이제 유월절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발랐죠. 양 피를, 이제 유월절 양을 잡아서 양 피를 바르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2000년 전에 다 이루었다라고 돌아가셨는데, 누구나 다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는데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은 자기 속 아니에요. 이제 믿어야만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종이 한 장 차이지만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은 굉장한 차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죠. 무엇을 선택하느냐 선택하지 않느냐, 내가 이런 마음을 갖느냐 저런 마음을 갖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결과로 나타나게
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부예요. 죽은 나사로를 이제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주위의 사람들이 할 일은 뭐냐면 돌문을 열어놔야 되고 붕대를 풀어서 놓아 다니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사람들이 할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 이 나사로는 나오지도 못하고 붕대 때문에 아마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했을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보시죠. 11장 3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가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이 붕대를 풀어 놓아야 되죠. 그래야 나사로가 다닐 수 있듯이 하나님의 영역과 사람의 영역이 있습니다. 사람이 취해야 될 것은 사람이 해야 돼요. 자, 교회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구원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또 교회의 역사를 이루는데 일꾼을 도구로 사용하시죠. 그래서 반드시 일꾼이 필요하죠. 임원들이 있고 이제 교회에 앞서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요. 교회만 있고 사람이 없고 일꾼이 없다고 한다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일꾼을 사용하시는 것은 성도로서 할 일은 그 일꾼을 잘 존경하면서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일꾼이 없어버리면 교회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다 생각하고 함께 협력하는 것이 교회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방법일 것입니다. 주님은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제자들을 도구로 사용하셨고요. 사도들을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사람을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주님께 받은 것을 거저 주어야 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받았죠. 공술의 공수고 그 다음에 살아있으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받았어요. 첫 번째는 주님의 사랑,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은 이후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이제 받았습니다. 주님께 받은 것을 거저 주어야 돼요. 인색한 마음으로 주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데는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넓은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주신 것을 거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거저 주어야 돼요. 주되 필요한 사람에게 주어야 돼요. 필요한 사람에게. 그래서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라고 했듯이 필요한 사람에게 후히 주라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또는 이제 영혼을 갈망하는 그런 죄인들에게 복음을 계속적으로 나누어져야 돼요. 말씀을 전해줘야 됩니다. 그랬을 때 복음의 역사가 계속 일어날 것이고 교회를 경영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꾼을 세우시고 그 일꾼들을 통해서 몸된 교회를 잘 세워 나가셔요. 에베소서 4장에 봐보시죠. 11절입니다. 그는 이제 예수님 주님을 가리킵니다.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그가 주셨으니 주님이 직분을 주신 거예요. 직분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인도되고 교회가 형성돼 갑니다. 그래서 직분자들이 하나님이 쓰신 일꾼이다라고 생각하고 존중하면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교회가 빨리 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주는 데 있어서 주님께 드리는 데 있어서 인색하면 안 돼요. 후히 주어야 돼요. 후히 주어야 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아시죠? 오병이어의 떡 5개와 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가 남았는데 떡 5개와 고기 2마리를 5,000명, 여자와 아이를 제외하고입니다. 5,000명을 먹였다는 것은 기적 같은 그런 일이죠. 이 아이에게는 자기가 가진 것의 전부였어요. 그래서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크게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에 가보시죠. (6장 9절에) 보시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이제 소년을 가리키고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게 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데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000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선지자라 하시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작은 것으로 큰 기적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인간이 드리는 조그만 것을 사용하셔서 큰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연습, 드리는데 거저받았으니 거저주고 후히 드리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나를 더 많이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만큼만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셔요. 전부를 드리면 전부를 사용하십니다. 안 드리면 사용 안 하셔요. 드린 만큼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거저받았습니다. 그래서 거저줘야 되고 후히 주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정말 진정으로 취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알고 영원히 남는 그것을 취하는 그런 연습과 믿음을 가지고 이제 살아야겠습니다. 이런 예화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알라딘의 램프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램프를 이제 문지르니까 하인이 연기와 함께 이제 뻥 하고 나타납니다. 주인님 부르셨습니까? 소원을 말씀해 주시면 들어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제 하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잠시 이 사람이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 부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1년 뒤에 신문을 이제 갖다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1년 후에 이제 주식 시세를 알아보고 그 주식을 사면 큰 돈을 벌 것을 이제 기대하면서 1년 뒤에 신문을 보게 됩니다. 한참 기분 좋게 신문을 보다가 이 사람의 얼굴이 이제 창백해져요. 이 사람은 주식으로서 큰 부자가 됐는데 하단 부분에 이 사람의 죽음을 알리는 부고장이 딱 쓰여져 있는 거예요. 부자는 됐지만 이 사람은 죽음을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진정으로 취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뭐냐? 도끼가 있는데 도끼 자루만 있고 도끼 실제적인 쇠로 만든 이 쇠도끼가 없다고 한다면 도끼 자루로서는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죠. 구원받지 못한 교회 다니는 사람을 칭하기도 하고 구원받았지만 열정이 없는 우리의 모습을 이제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가 먼저 취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생각하고 합당한 그런 삶을 이제 살아야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보시죠. 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이런 소리는 들어야겠죠. 누가복음 19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한 문화로 이제 10문화를 남긴 그 종에게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나님은 성경에 작은 것에 충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큰 것부터 충성하라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제공하십니다. 그 많은 제공의 것들에 우리가 충성했을 때 그 기회들을 잘 포착하고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알고 행했을 때 17절과 같은 그런 칭찬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앞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잘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 가시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성도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한 곳이 우리에게는 좋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취하여 그곳에 우리의 거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가라. 그 하나가 가로되 청컨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저희와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가로되 내 주여 이는 비로운 것이니이다. 6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가로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것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무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서 도끼로 떠오르게 하고 가로되 너는 치하라.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치하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6장의 말씀을 가지고 교훈을 얻었습니다. 남은 생에 참으로 주님의 기쁨과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도끼 날이 없는 도끼 자루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항상 날과 도끼 날이 함께 함으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역사가 더욱더 많이 나타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에서 계획하고 있는 많은 것들 주님의 도우심에 따라 순적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일부터 있을 이교구 집회에 또 많은 영혼들 전도하고 구원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후의 모든 시간도 자비롭고 전능하신 주님의 손에 부탁드리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은혜 찬송 280장 하시겠습니다.